이렇게 함께 2023년을 맞이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기대가 되게 많이 되는 한 해인 것 같아요. 어제도 계속 생각하면서 2023년에 어떻게 이끄실까에 대한 기대감도 너무 많이 생기고 작년 2022년 이맘때를 생각하면 엄청난 변화가 지금 있구나 우리의 삶에.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정말 오랜만에 주일 아침에 여유도 좀 가지시고, 그죠? 잠도 좀 자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되었는데, 이번 한 해 동안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힘있게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1월 1일 또 신년 감사 예배 드리는 이 날도 참 기쁜데, 오늘 또 생일 맞이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오늘 당일이에요, 당일. 네. 우리 윤경자매 나와주세요. 박수! 5달란트. 축하합니다. 네. 오늘도 나오는 대통령이, 그죠? 네. 네. 아까 또 좋은 질문을 누가 한번 해주셨어요. 그럼 생일 당일날만 봤습니까? 그렇지 않고, 주중에 생일이 있었던 사람이 생일 지나서 주일날 오면 그 주에 또, 주니까, 이제 조금 얼굴이 밝아지시네요, 여러분들이. 내 생일이 지금 주일인가 막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주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또 이제, 말씀을 볼 때 달란트를 제가 좀 풀어야 되니까, 그죠? 이제 지난주 우리 성탄 예배 하나 올려드렸어요. 자, 기독교적인 세계관, 3가지. 자, 레인.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오세요. 창조, 타락, 구속. 자, 박수. 자,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창조, 타락, 구속을 하는 유초등반 몇 명이나 있을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여기도 다 알고 있는 거 아까 손을 들었어요. 그죠? 속도의 차이일 뿐. 그죠? 너무 잘했어요. 잘했고. 자, 그 다음에 오늘 한번 맞춘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 좀 양보를 하고, 자, 해봅시다. 자, 지난주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속 오셨다. 했는데, 그 말씀 자체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죠? 근원. 그걸 헬라어 단어로 뭐라고 목사님 했죠? 너 잘했어. 그래서 손 들고, 비슷한, 로고스 나오세요. 자. 그죠. 네, 말씀으로 맞추는 거는 무조건 3달란트. 자, 잘했어요. 자, 아깝다. 잘했어요. 자,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 오셨다. 그러면 되게 쉬운 거 하나 냅시다. 지난주 말씀 제목. 맞다. 3달란트. 왜냐면 사실은 제일 어려운 퀴즈가 제목이거든요. 제목은 어려워요. 월요일 되면 다 잊어먹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걸 일주일 동안 생각했다는 게 저분이 이제 지난주에 온 새가족이거든요. 너무 잘했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 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1장 11절에 영접하지 아니한 자가 있었는데 12절에 영접한 자 그랬어요. 자, 영접한 자의 원어는 이제 람바노 맞았어요. 나오세요. 맞았어요. 람바노. 이거 어려운 거였는데 잘했어요. 람바노. 자, 은민이 아까 모르고 손 흔들고 그냥 통영 했잖아. 그죠? 나오세요. 통영 해줄게요. 자, 그래 손 들고 얘기했으니까 잘했어요. 자, 그래요. 그 영접하지 아니했던 파랄람바노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게 해주셨다. 다수가 예수님 영접하지 아니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영접한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다.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가 오신 이유였다. 이런 말씀을 한번 전했습니다. 자, 계속 하면서 또 말씀 중간에 목사님 설교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던져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손 들고 얘기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 예배 전에 약간 소강 상태더라고, 이용하는 게. 많이 이제 재산을 많이 탕진한 것 같아. 그죠? 뭐 워낙 많이 우리 교인들 나눠주다 보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는 나눠줘도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는데 오늘 이제 많이 부자가 되셔서 매주 많이 이용하세요. 그래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보는데, 제가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어제 목사님 한번 생각해 봤어요. 2022년의 1월 1일에 나의 모습, 우리 가정, 내 주변의 모습들과 지금 2023년 1년이 지나서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많은 게 변해 있더라.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어요. 성도들의 변화. 이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을 경험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진짜 성도들이 어떻게 말과 행동이 변화되는지,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변화가 되고 어떻게 가정이 변화되는지를 너무 잘 이야기해주고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볼 때 오셔서 예수님 성령의 충만한 어떤 기적과 표적과 현상들, 여기에 초점 맞출 때가 있는데,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주 타겟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경험한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와 교회 공동체와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가. 근데 그 변화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은혜가 있지만 결국 뭐가 계속 따라옵니까? 사단의 공격과 시험이 계속 따라와요.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 저녁에 어떤 영적 공격을 또 받을지 몰라요. 그게 우리 인생에 계속되는 영적 사이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새옹지마 이런 이야기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계속 반복되는데, 그 반복될 때 이전, 예수를 믿기 이전의 모습과 예수를 정말 잘 믿은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걸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마인드의 변화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 우리 이제 노래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 선생님들하고 선생님한테 배워서 노래를 하는데, 노래에 대한 또 우리가 기술, 어떤 공부, 이런 기술력이 습득이 되어지고 실력이 향상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우리 이제 선생님들 보시게 되면 노래를 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노래를 하기 위해서 무대에 오르고 준비하는 그 마음과 자세, 그 태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실력도 물론 올라가야 되겠지만, 내가 이 노래를 왜 하는가? 내가 이 공부를 왜 하는가? 내가 피아노를 왜 치는가? 목사님 같은 내가 왜 목회를 하는가에 대한 그것을 임하는 태도와 생각과 마인드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실력을 넘어서서 그 마인드와 그 태도의 변화에 따라서 그 실력도 함께 더 많이 발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소윤자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입시 이제 치르게 되잖아요. 입시를 대할 때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현상적인 목표가 있겠지만, 그것에 임하는 다른 마인드와 마음의 변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노래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입시를 하러 가면서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갈 것인가? 그죠? 그냥 시험을 치르고 내 실력을 평가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내 비전을, 내 꿈을 펼쳐갈지에 대한 그런 마인드, 마음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성도들이 보여줬던 마음의 변화, 마인드의 변화였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 예수님이 있을 때 제자들이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옆에 계신 상태에서도 제자들의 마인드와 마음의 상태는 어떠했냐면 세상적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 눈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계속해서 세상적 욕심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이. 제자라는 타이틀을 얻었지만 계속해서 세상적인 그 마인드와 마음의 변화가 없으니, 그 영적인 마음의 변화가 없으니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따라갔던 그들의 모습을 봤지만, 이제 사도행전에 와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자리에 없어요. 이 제자들 옆에 없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그들의 마음의 변화, 마인드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게 돼요. 핍박이 오든지 어떤 공격이 오든지 간에, 아니면 사람이 많든지 믿는 자의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오늘 성경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이라는데, 믿는 무리가 얼마나 많은, 이 우리 시대로 말하면 대형교회예요. 대형교회. 지금 믿는 자의 숫자가 몇천 명? 막 엄청나게 많아졌죠.
5천, 레이니가 제일 잘하시고 5천 명이죠. 5천 명, 그죠? 3천 명, 5천 명이에요. 근데 그 믿는 자의 5천 명, 3천 명의 숫자는요. 지금 목사님, 이재훈 집사님, 그 다음에 우리 김인수 선생님만 숫자를 센 거예요. 옛날 남자 숫자만 셌다고요. 그러니까 포에마 교회 성도의 믿는 자의 숫자가 3명이었더라. 뭐 이렇게. 근데 실제로는 지금 몇 명이 우리 11명이잖아. 그죠? 그렇게 셌으니까 5천 명보다 적어도 두세 배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형 교회예요. 근데 초대형 교회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고 작고 환경이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인드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 이들의 마음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들 속에 들어왔다는 것을 오늘 이 짧은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살펴볼 거고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오늘 같은 이 내용, 이 믿는 자가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누고 이런 모습들이 이전에 한번 본 적 있지 않아요? 이런 비슷한 사건, 이런 비슷한 이야기, 분위기 이전에 나왔었어요. 2장 한번 볼까요? 2장 43절. 2장 33절, 47절까지 우리 초대교회 모습 이야기할 때, 이 교회, 이런 교회 모습이 우리 교회 모습이다 하면서 우리 그때 나눴잖아요. 그죠? 완전 우리 안에 우리 모습이 다 있다 이랬잖아요. 그죠? 보니까 43절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이제 막 가르침이 있어요. 말씀의 가르침이 있으니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게 지금 또 4장 와서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말 마인드의 변화가 있으면 우리 삶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 지속 가능한 변화로 이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현상적인 변화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의 삶의 변화도 현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 살짝 변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작심삼일이 나오는 거죠. 아까 제가 마인드의 변화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마음의 변화, 예수가 들어왔을 때 완전히 가치관과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좌로 보고 있던 나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초점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완전한 마인드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이 삶은 지속 가능한 변화로 이어진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2023년 1월에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들 많은 계획과 다짐과 기도의 제목도 있을 텐데 이게 2024년 1월에 가서 그 변화가 계속되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거듭 지속되면 좋겠다는 거죠. 그냥 오늘 우리가 포에마교회 첫 시작이니까 시작할 때 우리 이 분위기를 타서 좋은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 동행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함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시각각 계속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성화의 삶이겠죠. 그래서 오늘 연초에 우리 고백, 우리가 또 감사했던 거, 아까 제가 헌금 이거 이제 기도하면서 봉투에 쓴 내용을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너무 귀한 고백을 썼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그 기도의 제목, 그 다짐과 그 고백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더 많은 변화들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본문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우리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32절 봅시다. 믿는 무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전 여기서 딱 멈춰지더라고. 어떤 무리가? 믿는 무리가. 누구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무리가. 그래서 우리의 변화가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온전한 마인드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원초적인 첫 단계가 뭐냐면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구태의연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교회 왔는데 당연히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살아보고 또 살아보다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교회에 있다고 해서 꼭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이고, 그래서 지난주에 봤었던 것처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엄청난 큰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교단에서 굉장히, 우리 교단 아니다. 다른 교단인데, 그래도 한국 교계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원로 목사님이 이제 다 모든 거를 내려놓으시고 은퇴하시는데,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 목회를 잘 하려면, 어떻게 목사님처럼 그렇게 목회를 잘하고 잘 마무리하려면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한번 주십시오.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 목사님 딱 한마디 했어요. 예수 잘 믿으세요. 다 목사님들인데. 당연히 예수 믿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잘 믿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계속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직함이 목사라서가 아니라 예수를 잘 믿고 있느냐? 예수를 정말 믿고 있느냐? 이 원초적 질문이 우리의 지속 가능한 변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이 믿는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3,000명이든 5,000명이든 10,000명이든 10명이든 숫자 상관없이 어떻게 됐다고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죠. 여러분 가족끼리도 한 마음과 한 뜻이 안 되잖아요. 그죠? 3명, 4명, 5명 있는 가족끼리도 한 마음 한 뜻이 잘 안 되는데 지금 믿는 무리라고 딱 지칭하고 있잖아요.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보았을 때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 포에마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지만 그 상황적인, 환경적인 변화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별로. 우리가 나중에 만약에 더 많아져서 예를 들면 성전을 더 확장해야 되고 더 옮겨가고 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대한. 거기는 중요한 게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역사하신다.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몇 평을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 했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장소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했나요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을 한 번도 예배 때 한 적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뭐 이런 말들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구체적이 아니라 두리뭉실하게도 기도를 한 적이 없어.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갑자기 누군가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섬김, 헌신 하나하나가 모여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적과도 같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생에서 부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필요하면 우리에게 필요했던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잘 믿으면 끝.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한 마음이 돼서 예수를 잘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길을 알아서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는 무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알고 믿지 않으면 절대로 이 불가능한 일이야.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공동체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집중하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람이 1명, 2명 더 올 때마다 계속 생각은 달라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지겠죠. 그죠? 갈등의 요소의 확률도 더 많아질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계속 이용하려고 우리 교회 틈을 볼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틈을 주지 않는 유일한 우리의 방패가 되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거. 목사도 그렇고 모두가. 그러면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면 몇 명이 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 그것과 함께 그러면 33절 한번 볼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무엇을 받아? 큰 은혜를 받아.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속 가능한 변화를 위해서는요. 계속되는 공급이 필요해요. 그죠? 그것을 위해서 목사님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주중의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왜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사도들이 힘을 가지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그 큰 권능의 통로로 사용받았다는 건데 그 큰 권능을 사람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래서 주중에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뭘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고 성장하는 모습 보고 목사님은 너무 또 행복해지니까 목사님은 그것을 통해서 또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회자들은 그래요. 목회자는 공급받을 데가 없어요. 아니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왜 목회자가 왜 공급을 못 받아요?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이 말씀이 들려집니다. 말씀으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면 그 속에서 공급을 받아야지. 그죠? 여러분들이 그것 속에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그죠? 2024년에 우리 배나온 목사님이 계속해서 그 공급을 받게 해달라고. 그죠? 그래서 그 공급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 큰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큰 권능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단어예요. 다이나마이트의 원어가 되는 거예요. 디나미스 들어봤죠? 디나미스. 디나미스는 뭐냐면 굉장히 폭발력이 강한데 내부적인 내 힘으로 폭발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강력하게 충돌시킨 힘을 디나미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이 큰 권능이 출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사도들에게 임하셔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것을 의지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큰 권능으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성령의 큰 능력과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 증언한 내용이 단순해요, 복잡해요? 굉장히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증언했다고 그러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때에 우리 교회가, 성도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것을 공급을 받으니까 그 변화가 지속 가능한 변화가 되는 거예요. 3,000명이 돼도 통용할 수 있고 5,000명이 돼도 통용할 수 있는 거예요. 10,000명이 돼도 통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당연히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큰 권능, 그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으니 은혜를 경험하고 공급이 이루어지니 줄체할 수 없는 내 마음이 내 속에 성령에서 불일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서로의 것을 나누고 통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목사님한테 처음으로 달란트를 사용해서 사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나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 그 외에 다 많이 사줬어요. 그 외에 많이 사줬는데 그죠? 저기 앉아있는데 다 와가지고 목사님 하나 사드릴까요? 목사님은 달란트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저걸 어떻게 사용하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누가 다 와가지고 천사와 같이 나타나가지고 사드릴까요? 그래서 해서 사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레인 어린이 나오세요. 2달란트. 물론 이제 그 위에 이제 말했죠. 속도의 차이예요. 그죠? 속도의 차이. 조금 빠른 거예요. 지금 다 이렇게 다 사줬어요. 다 사줬는데 오늘 한번 또 보겠습니다. 나는 없어요, 사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이뻤어. 감동받았어. 와서 이렇게 목사님 사드릴까요? 목사 없는 거 알았어요? 달란트요?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 아무도 없게 만들었어요. 너무 고맙고 잘했어요. 그게 뭐예요? 자발적인 거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혹시 우리 부모님이 가서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안 했잖아요. 레이나 목사님 사드려 이렇게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근데 레이니가 딱 눈빛 보니까 자발적이었어요. 딱 와가지고 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를 생각하고 챙기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공급받으니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하려고 하면 어렵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소유에 대한 것이 굉장히 귀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는 무소유하면서 그냥 막 퍼다 준 사람이 어딨어요. 내 권리, 내 소유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것이 인간의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고 큰 권능으로 은혜를 받는 공급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들의 삶의 마인드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그들이 나누면서 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4절에 볼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때 사람들이 가난할 확률이 높습니까? 부자일 확률이 높습니까? 가난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죠? 또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식민지 사람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 그 중에 이제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들이나 그렇게 좀 살았지 그 외에 모든 백성들은 다 가난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3,000명, 5,000명이 가난한 사람이 없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큰 은혜를 받아 공급을 받고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게 여기까지가 칭의의 은혜라고 본다면 이제부터 뭐 해야겠어요? 성화예요, 성화. 거룩한 변화, 지속 가능한 변화가 어떤 것이 이루어졌느냐?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고 그 판값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이런 액션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액션 할 줄 아는. 오늘 우리 집사님이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3층 사장님한테 저 딱 가져가가지고 드렸잖아요. 이게 액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우리만 먹기 너무 맛있고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예요?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움직이는 거예요. 액션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너무 오래 하다가 이게 고인물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안에서 정말 만족하고 끝내버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안에 먹고 마시고 끝나는 게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행사를 치른 이유도 그렇고 모든 것을 하는 이유가 다 뭐냐면 교회 안에 축제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포에마 교회는 차라리 그런 축제는 안 하면 안 할지언정. 그죠? 차라리 나가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랑을 건네줄 수 있는, 또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변화에 지속 가능하게 하는 세 번째라는 거예요. 구체적 변화, 이 권리를 포기하고 계속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가져다가 두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원어만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가진 자들이 팔고 그것을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돼 있죠. 34절에 가져다가. 이 가져다가라는 이 원어의 의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참고 견디는 인내의 의미가 있어요. 참고 견디는 인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액션은 있잖아요. 액션은요 사실 인내가 필요해요. 그죠? 이 액션은 움직임은 이 행동의 실천은 있잖아요. 사실은 좀 지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선한 말을 해야 되고 선한 행동을 하는데 이것은 단번에 어떤 결과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서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서 좀 지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거꾸로 올라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큰 권능으로 은혜를 받는 공급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현재 시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는 통로들을 많이 만드는 게 교회의 사실은 근본적인 사역이 될 것 같아요. 성경을 배우는 사역들, 성경을 읽는 사역들, 양육하고 훈련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교회가 어떻게 뭐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성도들이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막 잡아두려고 하는 장치가 아니라 큰 권능으로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서 그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거.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한 번 가져다가 줄 수는 있겠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가져다가 줬는데 반응이 안 좋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안 해도 돼. 할 필요가 없어. 저 사람 하지 말자. 배제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의 성도들은 그것에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그것을 초점을 두지 않았어요. 그냥 큰 권능 은혜를 받으니 그냥 사도들에게 다 갖다 줬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한 거예요. 1대1로 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다 갖다 두니 그냥 사도들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계산할 거 없이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부족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그 모든 절차도 굉장히 간소화해서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굉장히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그죠? 우리에게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이제 사도들이 나누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줍니다. 그죠? 교회가 뭔가를 이제 어떤 구제 사역을 한다든지 선교 사역을 한다든지 외부적인 어떤 사역을 한다고 했을 때에 필요에 의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인지 아니면 우리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역인지를 계속해서 우리는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교회가 교회를 홍보하듯이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요. 선교지를 돕는다 했을 때 그 선교지의 필요를 위해서 채워주고 도와주는 거,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도와준다고 했을 때 그 이웃들의 필요에 따라서 도와주는 것이지 우리에게 초점이 우리에게 시작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은 필요한 사람들,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나누어주는 구체적 액션을 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변화를 이룰 때도 이러한 어떤 구체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이 변화에 있어서도 누군가에게 정말 사랑을 베푼다면 그 사람이 필요한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자랑하기 위해서 이벤트화하지 않고 그 속에서 정말 필요한 영혼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회의 모습들이 지금 사도행전의 이 변화 가운데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본문에서 그럼 말씀하시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겠어요, 지금? 중요한 변화.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변화가 뭐겠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무리들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일 것 같아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부자로 살았느냐, 가난한 사람이 살았느냐, 교회가 3,000명이 됐느냐, 5,000명이 됐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그런 것들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이제 살아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2023년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내 봅시다.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는 교회로 성도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섬겼으니 많은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줬으니 오늘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오늘 목사님 사주면 다음 주에 내가 달란트를 주겠지. 안 줄 거예요. 첫사람만 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분 나면 할 거예요. 의도적인 건 안 돼요. 의도적인 건. 그죠? 가난한 사람들을 단순히 섬겼으니 채워주실 거야. 이런 기복적인 메시지도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그렇게 이용하면 안 돼요.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들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었으니 이제 나는 무소유가 될지언정 내 주변 사람들을 돕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어떤 그냥 도덕적 윤리적 차원의 메시지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예수를 잘 믿으면 무소유가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었을 때 구체적인 아름다운 변화가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내 내적인 마인드와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2022년의 나의 모습과 2023년에 지금 나의 어떤 가치관과 생각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돕고 내 지갑을 비워서 많은 사람이 도와줬느냐 이런 겉모습에 우리는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 교회의 제도와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그런 어떤 현상적인 솔루션을 얘기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은 성도들이, 예수를 잘 믿은 교회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어떻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냥 교회에 어떤 번지를 한 그냥 건물이 있고 그냥 제도와 체계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그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듯 없는 듯 하는데 그 속에서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 그 속에서 어렵고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봅시다. 그죠? 이전에 없었던, 그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그 사도행전에 보여주신 이 교회 모델들이 이것이 모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 선한 영향력이 생겨나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었던 궁극적 변화와 원인과 주체가 무엇이냐 끊임없이 고민했을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를 믿고 큰 은혜를 받고 사도들의 그 가르침과 그 기도와 그 모든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교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라가는 그 모습들을 계속 추구했을 겁니다. 지속 가능한 변화로 믿는 자들의 변화가 생겨났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성도는 환경을 뛰어넘는 건강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